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과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둘째 주일 대림절을 맞이하며 뒤돌아보면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부족하고 때론 무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일들이 무수히 많지만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가까이 오셔서 손잡아 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구암성전을 예비해 주셨고 저희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사랑하고 기대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다 잊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으며 용서와 사랑으로 덮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세 분 장로님들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불평 한마디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누룩처럼 번짐을 알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께서 환우들이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교우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1:1 제자 양육과 세례 입교 교육과정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혜성교회가 정착할 예배의 터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에 한마음을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와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율동과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를 이루며 전쟁을 끝내게 하옵소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며 향방 없이 나아가는 이 나라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전하시게 하시고 저희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옛적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딴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저희 인간들 눈에 눈물을 쏟아내게끔 만드는 것인지요. 얼마나 하나님 눈물을 지어내게끔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품에 안아주시사 저희들 곳곳에 필요한 대로 이 예물이 온전히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후미진 곳 그리고 차가운 곳 어두컴컴한 곳까지 이르러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저희들 남은 자와 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 이 추운 겨울 이 혼잡한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남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이미 다 해주셨는데 정말 기쁜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박사 과정을 잘 통과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 앞에 예쁜 꽃이 있는데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도 김수진 집사님께서 잘 이 앞을 꾸며주셨는데 이번에도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최명숙 집사님도 퇴원을 하셔가지고 원래 얼른 내려오시려고 그랬는데 따님들이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효도한다고 거기에 잘 요양할 수 있는 병원에 새롭게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님들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 또 사위도 얼마나 좋다고 자랑을 하셨는지 사위들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면 얼른 내려갈게요. 우리 최규정 장로님 얼른 거기 얼른 갈래요. 이제 안 그래도 전화로 그러시던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이렇게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만나고 우리 기쁜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찬양은 우리 여전도회 임원분들 수고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 임원분들 찬양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12월 안내 잘 살펴보시는데 그 성탄절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 25일 당일 오전에 10시 반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발표회도 할 텐데 저녁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예배 봉사위원회 보면은 수요 기도회 기도 순서로 제가 씩씩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여기 다 넣었어요. 그래서 누가 틀렸습니까? 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한 분씩 그 다음 주간으로 밀려서 순서를 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석경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태평 씨께서 어깨에 인대 저는 골절인 줄 알았는데 골절이 아니라 인대가 양쪽에 다 상해서 양쪽 다 수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한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술을 하고 그래서 곁에서 지금 함께 이렇게 하시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라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막 그러는 건 아닌데 옆에서 지금 돌보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할 것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우리 애기 나무가 예쁘게 반짝반짝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뭐 누가 조명성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옷을 입혀 주신 겁니까? 예, 집에 있는 거 가졌어요. 예, 아, 그게 아주 산 좋은 것이 거죠. 아니에요. 예, 예뻐요. 황금 모략 위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아모스 4장 4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278쪽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묵는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다 큰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하므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팥증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소돔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내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임 임원들이시죠. 그러나 작년 임원분들이 새로 계속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결정하셨기 때문에 새 임원이십니다. 우리 고문 되시는 김은봉 집사님 우리 유임이지만 새 임원이거든요. 새해에 또 하실 고문께서 한 말씀 각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고 찬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보니 반갑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받고 은혜 받으니까 우리 쪽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남성교회 통해서 우리 혜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를 읽어볼 때 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죄 지으라고 죄를 독려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머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 또 길갈에 가서 죄를. 자, 자꾸 더 죄 지어 보세요. 자꾸 더 범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죄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웃고 계시는 거고 무척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할 테면 더 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더 하자 랄랄랄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베델과 길갈을 말씀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이 두 지명은 보통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구별된 곳이 베델과 길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 지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 식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보세요.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 오늘도 구암동 그 성전에 가서 어디 한번 실컷 죄 지어 보세요. 수요 기도회 때 매일 새벽 기도 드리면서 죄를 계속해서 더 지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슬픈 얘기죠. 굉장히 슬프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끔 우리를 질책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예배 가서 실컷 죄 지어봐라. 선교회로 모여서 실컷 죄 지어봐라. 베델을 가서 길갈에 가서 죄를 더 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찢어지는 가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뭐냐 하면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5구절에 공통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눈치채셨겠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는 그런 일이었다.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였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두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5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희생을 드렸다. 나 대신 짐승을 죽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지은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아침마다 드렸다 하는 겁니다.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우리는 3일 정도 대략적으로 계속 모이죠. 매일 아침마다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3일 밤 기도회를 3일 기도회라고 부르고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에. 그래서 셋째 날
주일을 지난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이게 한국 교회의 귀중한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은제를 또 드려라. 수은제, 이게 뭡니까? 수화기를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기계라는 거죠. 이 숫자는 것은 받았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얘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은혜를,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거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낙헌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낙이라는 게 뭘까요? 희희 낙낙. 그 낙이라는 게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그 다음에 헌이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헌신하는 겁니다.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요즘은 헌신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헌신 예배가 늘 우리가 자주 드리는 거라서 굉장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드리는 모든 것, 이거 다 낙헌제입니다. 내 기쁘게 나 하나님께 충성하겠노라 결심하면서 주님 저를 쓰소서, 받으소서, 제 인생 주님 것이옵니다. 이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건 낙헌제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잘못된 거 있나요? 이거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 아닙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내 잘못한 거 늘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뭐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이 이름으로 보면은 다 올바른 것들이고,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뒷부분 낙헌제를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까지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 이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결국 자기네들 만족하는 예배가 결국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 그 자체,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또 헌신 예배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예배 철폐 운동을 벌이는 것, 그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예배가 그릇된 예배이고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모든 예배 너희 기뻐하는 것 아니냐. 특히 낙헌제 드릴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헌제를 어떻게 선포했다고요? 소리내어 선포하였다. 이 선포한다는 건 광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널리 알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소리내서. 여러분들께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예배는 뭔가 생색이 잘 안 날 수 있죠. 시켜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예배인데 그 뭐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려야 되는 거, 그 우리 마땅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일 예배 가지고 나 주일 예배 나왔어 하고 오늘 여기 나온 분들에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뭐야, 뭐 전부 그럴 거 아닙니까? 나도 나왔는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철야 기도회를 하고 만약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 기쁘게 은혜가 하도 커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살짝 옆길로 가다 보면은 뭔가 알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꼭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충족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니까. 그러니 자발적으로 낙헌제를 드릴 때에는 아주 짚어주시는데 소리내서 만방에 떠벌떠벌 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온 나라에 선포하면서 선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 너희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대림절기 때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배를 다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며칠 전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지난 주일에 임직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3시간을 드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하는 의미를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요즘 이제 눈치가 늘어가지고 또 이제 비로소 제가 요즘 눈치가 늘어가지고 어이구 대단하게 예배 드리셨네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친구 마음을 또 이렇게 만져줬어요.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게 예배가 그 자체가 어떻고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가 아닙니다. 예배가 짧으면 어떻고 길면 어떻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긴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순서가 굉장히 많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순서가 이렇게 많으니 목사님이 딱 5분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일찍 끝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또 뭐 어떻게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5분 메시지하고 딱 가면 또 진짜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모두들 막 하고, 그렇게 만약에 예배가 희화화가 된다면 우리는 조금 뭔가 우리 속에 그건 우리가 뭔가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성찰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뭐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임직식 때 누구를 좀 초청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떻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임직식 자체의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우리가 함부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 뒷얘기에서 임직식 때 누구를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좀 있게 보였다, 만약에 이렇게 후일담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그저 누구와 함께 뭐 얘기 나누고 그럴 것도 없고 그럴 건도 아니지만 잠잠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곰곰이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그냥 생각만이라도 뭐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대림절 두 번째 시작하면서 이 옛날 옛적 예배에 대해서 이런 충격적인 조롱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바로 앞에 앉았던 제 동료 친구가 어느 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대통령 유년주일학교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벌써 2번인가 이렇게 직무 보면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제 친한 친구거든요. 대통령이 왔는데 말이야. 다 예배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그 중심이라는 거, 그게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놓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난 예배 그 자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롱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질타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을 대림절 두 번째 기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인가요? 국가 조찬 기도회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단 법인이고 또 뭐 그 담당자도 있고 전부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도 참석을 이번에는 하셔서 인사말도 하시고 또 국가 책임 맡은 정부 강요들 다 모이고 여야 막론하고 참 유수한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기도회를 드린 겁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나부터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말씀을 선포했고 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인사말하고 모든 각기 국회의원들이 다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전부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한 2주 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현재 대림절 2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이고 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널리 자랑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뭐 각양각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중심에 이 예배라는 것의 방향과 이 예배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자랑스러운 예배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널리 정치적 영향력이 끼쳐져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임직식 정치라는 것도 있고 또 장례 정치라는 것도 있고 뭐 정치가에서는 장례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 하면서 거기서 모든 정치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너희들 바라는 바가 아니냐. 그거 너희들이 기뻐하고 그거 너희들이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질타를 하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겠느냐. 수은제라 하더라도 너희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낙헌제 너희들 자발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이겠느냐.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시는 그 문장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내 법도대로 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너희들이 인간답게 서로 관계하면서 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내게 예배한다고 자꾸 찾아오니 이 예배가 그러한 것 아니냐.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배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이 사회 속에 불의함하고 같이 내 속에 우리 속에 공존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따끔한 말씀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존될 수 있느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하나님 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뭘까? 거기에 자꾸 돌아보는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성찰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예배로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이게 섞이지 않고 두 개가 그대로 해서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니 그리고 그거를 온데방데 다 알리면서 정치적인 행사로 전락시켜버리고 이러니 거기에 과연 놀라운 만남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가 깨끗하대요. 아니, 뭘 먹어야 양치라도 할 그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서 먹지를 못하니 이가 닦을 필요도 없이 그냥 깔끔하다. 이 기가 막힌 표현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지도 않는, 그리고 각종 재난을 겪고 그렇습니다. 이 11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왜 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 너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그거 그냥 우연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거 지혜가 부족한 거다. 살면서 이런저런 비상적인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그때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올바르게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법도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왜 되돌아 발걸음을 돌리지 않니? 왜 그러면서 예배는 그렇게 자꾸 드리니?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기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왜 돌아오지 않니? 이 둘은 똑같은 말씀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당부이십니다. 대림절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 인도함을 받아야 참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델이 베델이요 길갈이 길갈 되고 우리 구암동 이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가 거룩해지고 순서도 거룩해지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순간들이 다 의미가 비로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자체를 지금 거부하거나 철폐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법도에 따라서 이 세상살이 살고 있지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베델은 다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집은 다 더럽히고 하나님 집은 다 얼룩지게끔 만들면서 자기는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으로 장식하고 아비와 아들이 함께 가련한 한 여인을 폭행하고 그러면서 온갖 저울추를 다 달리하면서 그런 이 불의함으로 장사하고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예배 정말 내가 받을 나에게 맛있음직한 그런 음식물처럼 내가 그렇게 여길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 질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둘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나 일말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그렇게 살며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네가 힘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가진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이쪽으로 또 와갖고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니? 이것 때문에 이쪽이 찔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쪽이 찔리지 않고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니? 너 참 성격 좋구나. 근데 하나님 이것 굉장히 질타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예배자가 아니고 그 예배 자체가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자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쁜 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확실하게 몰라도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서부터 예배의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평화가 되셨다.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천천지 원수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주는 평화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예수님 주변에서 다 한데 모여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가진 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이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수가 아니라 화해자가 되어서 함께 재료가 되어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고 우리 해성교회의 이름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해의 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도 화해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고, 그래서 우리 해성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선교 그리고 화평,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지어자는 공동체 해성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보아스와 약인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동행,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가장 끝에서 두 번째죠. 12절 9절을 보면 만일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한다. 이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거 주님 만나는 거 우리는 주님 만날 날 기대하고 있지만 오늘 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만난다 하는 이거는 겁나는 얘기입니다. 직접 만나서 너 나랑 한번 면담하자 얘기입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근으로 가난으로 때로는 적군의 침입으로 이렇게 저렇게 경고를 받으면서 정신 차리게끔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가 잠잠히 스스로 또 교회와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잠시 좀 숨을 쉬면서 주는 평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잘 좀 숨을 가다듬고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신호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는 자꾸 드린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내가 한번 결판을 내야 되겠구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교육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끔 하시려는 그런 뜻이죠. 아모스 제일 뒤에 가보면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 가게 하실 텐데 오늘 되돌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이고 애타는 부르짖음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다가 하나님 직접 만나 배울 때 우리는 도무지 그대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림절입니다. 두 번째 주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한 해도 살았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신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잘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대림절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이
기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새기면서 다가온 한 주간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때 당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을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니 저희들이 뜨끔합니다. 또 머리가 쭈뼛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과 진리 안에서 이 세상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려는 이 방향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자로 사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 어떤 것도 단지 저희들 기쁘게 하고 저희들 속 시원하게 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희망차게 기다리고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계절에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저희들을 다시금 바라보며 성찰하고 새로워지기 원하는 것이오니 성령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손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망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갈라지고 찢기고 나누어진 가운데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사 성령님 안에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고 또 지어가 계심을 믿고 저희들도 그 속에 아름답고 좋은 영광스러운 재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혜성교회의 귀한 택한 무리들 그 삶 속에 또 저희 혜성교회의 앞날, 이 대한민국 앞날, 온 주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재직회 공동의회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조용히 이렇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